아침에 오셨어요? 아니 어제 밤에 왔습니다. 그렇죠. 병원도 들려가지고. 지금 숨죽에 또 고정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머리가 차니까. 별로 노천 출입하는 막장걸로. 네, 2014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목사님 명승교회에서 예, 알고 예, 오신다고 해서 노천에 있다가 오늘 이번에 출마하고 양치대 안수차가 고향이 있는데 너희 중앙에서 중요한 관계가 많이 왔는데 제가 그만이라고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명성교회에 출마하고 해가지고 이라서 이래서 목사님 성경을 연락하는 여자들하고 막 그게 뭔가 많이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 지난해 모시고 있다 자리에서 하나 때려라. 자리에. 선서만 이 사람. 자네는 더 달라면 못 먹고 그래. 아, 그러려면 못 먹고 그래. 네, 화요일에 공부하자 화공 굿모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58회 특강은 교육과 의료의 선봉에 서며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함께했던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강의해 주실 서울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을 모십니다. 강연에 앞서 김사만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로회 신학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980년 명성교회를 설립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안동 성소병원, 영주 영광여중고 명예이사장, 숭실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김사만 목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는 경상북도 특별히 안동 도지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하신 우리 경상북도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도지사님과 함께 경상북도 전체 위에 또 영남 전체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제가 물론 여러 분야의 여러분들이 보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좀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함께 1년 내내 앞으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인간의 창조,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창조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기독교의 이 구원과의 관계, 흔히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실한 창조와 연관성, 그 다음에 오늘 교회가 오늘 하는 역할이 뭐냐, 기독교가 한국에서 끼치는 가장 큰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어진 시간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써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창조되었다. 어디에서 창조되느냐,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인간을 창조한 분이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배웠으라는 것. 하나님이시다.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 신인데 신 가운데 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계시의 신, 그 다음 계시 종교, 그 다음 우상의 신. 뭔가 만들어 보이는 것을, 그래서 보이는 신, 보이지 않는 신.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 내가 했다.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래서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을 창조할 때에 6일 동안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은 오늘 휴일이래, 안식한다. 이 안식은 다 창조했다. 다 완성하고 휴가 가는 거예요. 쉬는 거. 그래서 너도 나하고 같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급으로, 주말로 혹은 한 주간으로 단위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이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이 신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은 자기를 감추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100만 개의 신을 더 만드는 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자기를 숨기지 않아요. 다 오픈하고. 나는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인류의 모든 것,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는 모르지만 부모는 알듯이 내가 너를 언제 낳았고 어떻게 잉태했고 너를 어떻게 길러는 걸 알듯이 인간에 대해서 모든 창조되기 전부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 하나인데 누구 높고 낮고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로 one person, two nature.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 한 분이고 사람은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인데 무엇이 둘이냐? 흙으로 몸을 만들고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그래서 몸도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영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생명, 동물, 식물, 물고기, 곤충, 조류들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개는 개 안에 보이는 개 외에 그 개 속에 다른 거 없다. 소 속에 다른 게 없다. 하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는 예를 들어 동물은 예를 들어 다쳤다 그러면 끝나는 거. 죽는 거. 보이는 것이 가치야. 여기 보이는 게 가치. 그래서 호랑이가 눈이 어둡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자가 다리 다쳤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안 그렇다. 못 보고 못 걸어도 안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래서 헬런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소울이 있다. 사람 속에 있는 소울이 센터라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오늘 영상을 잠깐 하나만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의 그린 그림입니다. 인간은 하나로 만들고 흙으로 동물같이 만들었는데 저 하나는 너무 머성이 있어도 힘은 있어도 아쉽고 부족하고 손가락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창조자를 향하여 다시 구하는 간절히 뭔가 구하는 이 성경을 표현을 가장 잘한 표현이에요. 미켈란젤로가 다 있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음을 받았지만은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 없는 마음, 연약한 모습이 왜 아직까지 창조자와의 타치가 안 된 거. 요 선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자로부터 동물에게는 어디에도 영을 안 주셨는데 인간에게만이 창조자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능력 있는 삶을 창조자가 저렇게 능력이 있듯이 그 창조자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을 보면 이 건축 설계를 잘했구나, 건축을 잘했구나 알듯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설계가 뛰어나고 인간을 창조한 걸 보면 창조자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인간. 동물은 관계가 아니에요. 동물은 그래서 고민하는 동물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동물이 없어요. 동물이 태어나서 뭐 내가 왜 개냐 그런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동물은 단순한 그 생명 유지만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어떤 창조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진화론은 없는 데서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해가지고 사람도 거기서 나오고 계속 나왔다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들 때 남자 여자로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지 남자가 오래 지나면 여자 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새가 오래되면 물고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떤 분야의 변화를 가지고 전체적인 진화론을 그건 19세기에 나온 한 학자가 한 이야기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의 이야기고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큰 이 흐름은 창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창조자와의 연결이랍니다. 여기에 전기가 들어갈 때 불이 환하게 오듯이 여기에 수돗물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듯이 인간의 이 무한한 능력은 이분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을 떠나면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함께 이 흙은 몸은 땅으로 가고 그래서 무덤을 기독교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땅밖에 없는 이 사람 육밖에 없는 문화는 무덤을 크게 하는데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늘에서 온 내가 잠깐 이 집에 왔다가 소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종교에서는 세계에는 이제 사후의 세계를 크게 양쪽으로 분류하면 윤회설이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개로 돌아올 수도 소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가장 정석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는 오랜 이 계통이 흐름이 있고 기독교는 사람은 영원히 죽었어도 사람이라. 사람은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혼돈이 없다는 것. 질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면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간다. 위에 창조자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창조설. 그 다음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그 삶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 관계가 다시 끊어지는 거예요. 그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함을 받아서,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고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고, 그래서 불이 없는 캄캄한 밤에 헤매이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지식이 이렇게 AI 시대에 살아가고 이렇지만은 창조자 아버지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오늘 우리는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환경은 천배만배 좋아졌지만은 우울증은 더 많고 자살도 더 많고 범죄도 더 많고 가정도 더 많이 무너지고 인격과 전체적인,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전체적인 분야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오고 국가에도 오고 사회에도 다 온다는 거예요. 왜? 이 저분과 창조자와의 관계 끊어질 때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모습으로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죄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정상의 삶, 혈압이 정상, 우리의 삶이, 몸과 인격과 삶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자기 컨트롤이 안 되라는, 스스로 홀고루 지원받은 내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이 관계를, 조금 전에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관계를, 창조도 하나님 하셨지만은 다시 있는 관계도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 지상으로 보낸다. 약속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택하여 구체적으로 수천 년을 통하여 끊임없이 동일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예를 들면 이분은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안 온다는 거예요. 이분을 태어나는 분은 처녀가 낳는다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다른 우상은 다 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우상이 바뀌는 거예요.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너무 다양한 예언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란을 지난달에 다녀왔거든요. 이란 페르시아.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300년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밝히는 거. 아니, 한 군데만 예언을 맞추면 되는데 헬라, 로마, 페르시아 모든 나라의 흥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 안 하는 예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만 틀리면
전체가 무너지는데 사람이 한 사람 가까이 하다가 한 번만 거래가 신용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지는데 성경은 66권의 열이 무수히 많은데도 오늘날까지 미국 대통령도 성경 위에 선서하고 영국의 왕도 성경 위에 선서하고 유럽의 모든 왕들이 성경 위에 선서하는 것은 성경은 틀림없다. 4,000년 전에 기록한 것이 4,000년 전부터 요 성경 66권에 기록한 연대만 예를 들어 1500년 수많은 작가들의 등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의 성경 바이블의 가장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는 것이 좋은 대학 다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정치도 영적인 정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역사잖아요. 역사는 BC로 나누고 AD로 나누는데 BC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고 지금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AD, 아놀 도미닉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2024년의 카운트가 이렇게 돼요. 전 세계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맞춰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기독교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내가 메시아다 그런 분이 우리나라만 많은 거예요. 일본도 없어. 미국도 별로 없어. 대한민국이 세계에 한 50명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 분이 우리나라에 38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짜에 참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한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없냐?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때 안동이 하회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게 연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장 메시아는 아니에요. 4,00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메시아야 돼. 구체적인 처녀가 나야 돼. 아저씨 아버지에서 태어나면 안 돼 이게요. 우리나라 처녀가 나왔다 해도 바람 피워 난 거나 아니에요. 처녀가 나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여기 어디 성서병원에 태어나면 안 돼.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봐. 소대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종합적으로 이분이 메시아죠. 그래서 메시아를 요 안동이 여기가 도청이다라고 하는 건 수십 가지로 이렇게 다 보면 이 도청이라면 우리 도지사님 계시니까 이 도청이고 도지사님 계셔도 도청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이렇게 모두 국장들이 모여있고 다 사무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한 30가지를 종합하면 도청일 수 거의 가능성이 70~80%입니다. 30가지나. 기독교는 30가지가 아니에요. 한 수천 가지가 모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수천 년 역사를 다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메시아다. 그래서 기독교는 미개한 나라는 하나도 못 믿어요. 다 최선진국들이 믿어요. 가장 과학도 기독교에서 나왔고 모든 논리학, 수학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명에 발달한 것도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 기독교는 간단하게 결론하거든요.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죄다, 걱정이다, 우울증이다, 국가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가정의 문제다.
이분을 만나 영적인 회복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 가치, 부가가치가 엄청나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로 뭐 정치를 하고 예를 들어 스포츠나 인기인이 되고 또 연예인이 되면 기독교적인 것이 장애물이 많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많은 장애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손흥민이도 얼마나 글싸니까는 얼마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신 없는 사람이 얘밖에 없어요. 요사이도 그것을 하면 기도하면서 좀 나오고 일본의 지금 인류 역사의 최대 야구 선수 오타니인가 보십시오. 그 얼마나 글싸는데 자기 관리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이 정상이 되면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삶이 좋아지면 이 컨트롤이 무너져요. 자기 스스로 의지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옷 한이 잘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뭐 옷 한 벌 1년에 한 번밖에 안 사 입고 돈도 아버지한테 다 쓰고 아끼면서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게 세계적인 인기 관리를 잘하는 뭐 어느 인기인보다 LA의 커쇼는 20살에 LA 투수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44 지금 한 14년 되나 기본적으로 금년에도 지금 잘 뛰고 있어요. 여름 되면 휴가 기간에는 또 아프리카로 봉사도 하고 다 세 번 문신 없습니다. 어떤 그런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떠난 연예인들이 다 지금 기독교로 거의 다 수없이 연예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분은 이 연결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연예인은 살고 안 그러면 또 자살하고 최고 연예인들이 다 죽습니다. 안 그러면 마약, 약물 중독이 마약입니다. 옛날부터입니다. 자기 컨트롤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자녀들 다 교회 나옵니다. 안 나오는 분이 없어요. 고통하는 그런 분들이지만은 전혀 기독교 없지만은 왜 아버지 따라가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따라가니까 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삶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천하의 모든 분들이 얼마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소울을 창조한 이 아버지는 이 겉에 흙을 낳았지 안에는 소울은 적의 소울인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내가 몸을 낳았지 그 영혼을 창조한 분을 만나도록 부모님도 속히 인도해 줘요.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전도 집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장한 목사님하고 내가 준비위원장 해가지고 이제 모셨는데 부시는 그때 처음 만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최고 대학 나오고 아버지는 대통령이지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었대. 마약도 먹으라고. 그랬는데 자기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살 생일날 친구가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타치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변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의 기독교와 우리 앞으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이 선교는 바람과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만 계속 봅니다. 시계추와 같이 계속 한쪽으로만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전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만듭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로마는 헬레니즘의 문명을 이어받았는데 헬레니즘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속으로 이 소울 속으로 헬레니즘이 들어가면서 헬레니즘은 꽃이 핍니다. 오히려 살아납니다. 모든 문명이 죽는데 기독교는 들어가면 기존 문명도 살리고 새로운 문명으로 그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대 문명은 헬레니즘인데 이 헬레니즘이 로마를 통하여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국가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갑니다.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주로 이 바다를 통하는 거예요. 지중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남미를 다듬습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미국에 갔던 이 방향이 어디로 오느냐? 아시아로 건너뛰어서 한국으로 1884년 드디어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85년 언더우드가 아펠셀러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 우리 우습게 보았지만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온 이 하나님과 연결짓는 십자가는 인간과 역사 속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을 다 연결시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영적인 것만 위해서 오셨어요. 영적인 것 연결만 시키지만은 육의 문제가 영에서 왔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육의 문제도 다 해결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기독교로 그리스도로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한 첫째 사역이 학교입니다. 너무 무지하구나. 임금님이 사서삼경만 읽고 천문학이 없었어요. 물리학이 없었어요. 수학이 없었어요. 경제학이 없었어요. 군사학이 없었어요. 사서삼경만 읽고 그 하나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과 도시별로 평양에는 숭실, 서울에는 연세대학교, 대구에는 계명대학교, 대전에는 한남대학교, 그리고 여자고등학교. 그래서 1890년 되니까 벌써 중고등학교가 수백 개가 만들어졌어요. 믿는 분들이 계속 그 지역으로. 그래서 국가에서 따라온 거는 다 40년, 50년 지나서 정부가 따라온 거예요. 교회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찍이 교육을 통하여 우리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병원 세웠어요. 왜 병원 세웠느냐? 아프면 다 굿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하는 경비가 올 1년 국가 예산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빨리 병원을 세워서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야 되겠다.
전염병이 왔는데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다 죽는 거예요. 한양에서 그냥 한 마을에 한 동네가 2명만 남고 죽고 10명만 남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별로 서울은 세브란스, 대구는 동산병원, 전주 예수, 광주 기도, 원주 기도, 안동 성소. 안동은 왜 세우느냐? 이 북부 지역을 선교사들이 전략적으로 본 거예요. 여기가 양반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북부 지역이 내륙으로 아주 여기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 선교사들이 성소병을 세운 거예요. 다른 병원은 다 그것도 50년 지나서 다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 세웠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성지위입니다. 여성지위.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을 물렸어요.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안방에 있는 여성들을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낮아진 여성 지위를 높이는데 여자 선교사들이 부부간에 와서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세운 것이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똑같이 세웠어요. 왜? 여성이 기독교는 남녀 동등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그 다음에 계급. 우리 안동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양반 상놈. 이조 시대 때 초기는 양반이 한 10% 미만. 전부 상놈들로. 저가 어렸을 때는 제일 용이 쌍놈이라는 이 쌍놈 새끼야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지. 여기서 다 우리 전 국민이 쌍놈이에요. 쌍놈. 이걸 없앴어.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만났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쌍놈도 먼저 장로되고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쌍놈이 양반보다 장로가 먼저 되어가지고 그 집 마부로 왔던 분이 장로가 먼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대로 그걸 잘 받아들여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님을 잘 섬겼어요. 그분 손자가 정대철 씨.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 교회에 나오면 어떤 그분과 연결되면 소울이 어떤 이 인간적인 이런 새로운 정리를 해주십니다. 여자를 멸시하든 쌍놈을 사람 취급 안 하든 그 마음에 새로운 정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성들이다. 장애인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귀히 여긴 것은 우리 한글 문화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한글이 얼마나 귀한 그럼 우리 한글을 안 썼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한문으로 번역을 안 하고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 사전을 없는 사전을 선교사가 만들었어. 영한 사전 다 선교사가 만들었어. 그래서 다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전부 다 학교에서 다 교회가 다 학교를 했으니까 배우면서 오늘 세계가 지금 요사이 한글 얼마나 사용합니까? 예를 들면 요사이 있는 모든 문화도 뿌리는 다 기독교에서 스포츠, 축구, 선교사를 가져요. 음악 지금 이 K-팝 다 교회가 음악 밖에서 이런 음악을 하지 못했어. 모든 드라마 교회에서 성탄절 때면 저희들 어렸을 때도 내는 마리아 해라 그러고 예쁜 아가씨는 마리아 시키고 요셉 시키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항상 연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드라마의 발전을 가져오고 기독교. 제가 케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지도자들, 지난해입니다만은 지도자들 오셔서 국회의장을 좀 방문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같이 좀 모시고 갔어요. 내가 안 갔는데 같이 갔더니 의장님이 얼마나 밖에 나오고 기다리시고 이래서 다 이제 모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케냐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 10몇 억 불 이렇게 지원하는 걸 계약을 했습니다. 케냐가 이제
아프리카에 좀 중요한, 지리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장이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렸냐? 중요한 이야기라.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민주주의와 자유와 경제를 일으킨 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밖에 없더라. 싱가포르야 도시인데 비교가 안 된다는 한국과는. 한국만 유일하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느냐? 의장님 이야기, 기독교와 교육이라. 왜 이 말 하느냐? 당신 나라에 13억 불 간다 그래서 당신 나라 잘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 아무리 쏟아 1300조를 케냐에 부어도 케냐가 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살려면 기독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창조자의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자기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떤 압박도, 왜? 소울을 못하래. 군사도, 정치도, 모든 일이. 그래서 대단히 능력 있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 지킵니까? 세계를 다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저는 오늘 기독교가 한국 끼친 너무너무 수없이 많지만은 평범한 이야기를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은 다시 초청을 받지 못한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특별히 또 이 고향 이쪽이니까 경상북도가 정말 예수님도 고향을 사랑하셨어요. 저도 내 고향이 참 좋고, 상당히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고향을 다녀가면 다 회복이 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 경상북도 좀 이 북부 지역 특별히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문경 세제에서 한번 저 영도까지 한번 차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가 강원도 어디고, 저는 서울서 아니까요. 호남은 완전히 별 세계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 바다를 그렇게 먼 곳까지 다리 안 놓을 곳이 없는데, 여기는 육지도 다리를 못 놨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북부 지역 경상북도 특별히 여기에 관심 가지세요.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돈 생각하고 운운하고 와야 되는데 당장분을 모르시니까 다음에는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우리 지사님과 또 여러 국장님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부지사님도 계시는데, 모든 분들에게 기독교에서는 God bless you 그럽니다. God blessing, God blessing.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목사님이 이제 대한민국 발전사에 대해서도 설교 제가 자주 보이스 TV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나라 발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초저출산 문제. 이걸 못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독교 세상이 됐는데, 기독교는 그 애기는 이스라엘 보면 6명씩 다 놓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 안 하는지.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인들이란 단어 이스라엘처럼 애기 많이 놓고 이러면은 세상이 좀 바뀔 건데, 똑같은 창조 하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반 사람들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생각나서 차제에 우리나라 큰 교목 목사님께서 기독교부터 먼저 일어나서 아기를 많이 놓고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자살률 세계 1등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원래는 모든 걸 다 제치고 초저출산과 전쟁을 선포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분이 기독교가 아니겠나 싶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당신들 어떻게 할래 이런 걸 좀 요청을 하고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도록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좋은 메시지라든지 우리 발전 방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 그것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최초로 우리 한국 기독교 출산대책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기독교를 이만큼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나라로 만드는데 봉헌을 했다면 이제는 그때 사역이 사명이 컨텍스트에 의해서 늘 변화가 오니까 이제 지사님 말씀한 대로 저출산율 누가 다른 분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된다. 권사님 자녀부터 5명 낳아라. 목사님 가정부터 자녀들 많이 낳아라. 강조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고등학생, 대학생이 낳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오늘 문을 열고 이걸 빨리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애 나오면 당당하게 미국의 고등학생이 학교 갈 때 애를 데리고 교문으로 그대로 바구니 들고 가듯이 오늘 우리는 너무 이런 면으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금 나쁘다.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여기에서부터 아기를 낳은 분은 다 위대하다. 이런 전환이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잘해야 돼요. 잘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주시면 제가 우리 카메라 보시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같은 고향이요. 우리 지사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오신 분들 나오세요. 야, 우리 카메라 어디 갔어? 다시 한번 촬영하면 다시 한번 한 번만 주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하면 밋밋하고요. 살짝 이게 춤춰서 어디 갔노? 제가 정신이 없어가 여기서 치면 시선이 바뀌지 싶어요. 우리 그냥 참 밋밋하기 때문에 춤을 확 추고 아유. 차 한잔하고 안 그러면 나오실 것 같아요. 중앙교회 그 목사님 지금 따라가실 때 예, 맞습니다. 저도 코로나 전에 열심히 나갔는데 코로나 때 안 나가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 그 열심히도 하고 우리 집에도 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 막 교회를 안 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목사님 자제분께서도 교회를 받으시나 지난번 여러 자제분이랑 동시 통역을 하는 시향적으로 호랑이와 함께 또 앞으로 좀 아들 어디 갔어요? 아, 저 원장님 걸렸어요. 우리 사진 찍자. 목사님 맞아. 아, 예. 여기 맞으시죠? 여기 잠깐 먼저 찍고. 하나, 둘. 아들이 저 우리 아들도 연대에서 박사님 받고 저 미국에서 대학을 좀 같이 안 죽었어요. 우선 하나 두번 찍고요. 잠깐만. 예.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시사님. 도지사님 모습을 찍어요. 예, 좋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여기 봐주 여기 한 번만 봐주시죠. 네, 하나 둘. 내가 못 따라가네. 치사님. 그러면 지금 목사 그 지금은 담임 목사님 동생 성수병 와 있어요. 성수병원 하나 동생 하나님 주 하나님 주시는 그다음에 주님이고 하나님 하나 여기 와 요새 장식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 119가 있기 때문에 119 자리에 그렇게 당직 폐지했어요. 정부 기관에서 당직 폐지한 데 우리 배웠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폐지하고 이런 옆에 있는 다른 건물이 있으니까 그래 온 거가 윤 대통령이 왔을 때 내가 이 진기록을 진기록이 뭐냐 서해 선생님이 있었는데 임진왜란에 대해서 진기록 이때 한양에서 다 파견돼가지고 관찰 싸움들 한양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전쟁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제를 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 낙동강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이 앞에 앞 산도 너들이 산림청이 관리하고 공단도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할 게 없다 지방에서. 지방 정부로 바꿔야 되지. 문경시장 뽑아놓고 문경시장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뽑아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고 여기 우리 분 계시는데 몇 시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직접 오늘 목사님 책제명이구나. 복 받은 백성의 노래. 시장 일어나요? 예, 하나 둘. 예, 여기 봐주시죠. 하나 둘. 이게 우리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100번을 공부하기 위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100번 위에 있습니다. 200번 했는데 지금 오늘 254일이니까 다음 100번 할 때 목사님 그림을 요약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 요약해놨습니다. 70%가 과학기술입니다. 우리 공부했는 게. 그렇죠. 과학기술. 70%. 뭐 기독교 대해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약간 진솔하게. 자, 서울에서 오신 분들 이리 오세요. 도서관에 사진 찍게. 인원이 많아서 뒤에서 아, 여기.
예. 한번 찍으세요. 예. 하나, 둘, 셋. 목사님 하트. 하나, 둘, 셋. 저도 인강중학교 나왔습니다. 두 분 더 들어오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뒤에 책이 있으니까 사진 찍으면 배경이 좋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표가 멋있어. 웃어주세요. 예, 여기 봐주십시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은근히 진짜. 우리 이제 책 떠는 너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1년에 한 1억은 사놓는다. 아니 책을 가서 읽어보면 좋은 거잖아. 그렇죠. 뭐 딱딱하게 지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외부인들도 오면 한 개씩 들고 가고. 근데 한 년 들고 와서 300건씩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징비록 드렸지, 목사님? 네. 잘 받고. 그래라 좀. 목사님 오늘 책 떠주고 도둑이 아닌가? 저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원래